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죠. 욥기 28장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3.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하고 아들들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 또 두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은 제가 둘째 아들의 시각에서 이 비유를 살펴봤고, 둘째 날은 아버지의 시각에서 비유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은 맏아들의 시각에서 이 비유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맏아들이 등장할 때 이 맏아들은 모범생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부터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효자고 모범생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맏아들의 문제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지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어떻게든지 되찾아보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 단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데 이 맏아들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도 그 집에 어엿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풍악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났는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종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님들을 접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체면을 또 한 차례 구기는 것이죠.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에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둘째 아들을 맞아줬는데 이번에도 손님들 접대하고 손님들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맏아들 때문에 밖에 나와서 맏아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맏아들이 분개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잘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고 효성지극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살찐 송아지에 비하면 염소는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찮은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 그런데 저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베푼다니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둘째 아들을 맏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다 이런 태도가 엿보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놈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죠. 탕자의 비유는 엄격하게 말을 한다면 탕자들의 비유가 돼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진짜 탕자가 누구냐? 제가 이 비유 시작할 때 이 비유를 듣는 원총 중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 집에 찾아다니시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야,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 예수님이 그들 들으라고 이 세 개의 비유를 나란히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들, 길 잃어버린 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되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넌지시 들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다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말아먹은 적도 없고 아버지 모시고 효성지극하고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누가 보더라도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옆에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이런 태도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 맞아. 내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뜨거운 마음으로 동생을 포옹하고 동생을 용납해야 되는데 아버지 살림을 창기들과 말아먹은 이 아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놈입니다. 이게 마다들의 태도입니다. 목사님들이 교도소에 가서 그 수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수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길 잃어버린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진짜 탕자라기보다는 맏아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맏아들과 같은 제가 진짜 탕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당신들은 탕자고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맞아. 100% 가득 채워진 진짜 길 잃어버린 탕자가 나였구나. 여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고 맏아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구원 바깥에 있고 하나님 은총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기와 세리들 하나님 은혜 못 받고 구원에 미치지 못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들까지 다 찾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건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데 정작 의사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길 때가 있다는 말이죠.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경건병은 무엇입니까? 너무 경건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성경 많이 보고 너무 전도 많이 하고 너무 11조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나다. 이런 의식을 갖는 이들이 사실은 맏아들처럼 굉장히 무서운 독선, 암안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길 잃어버린 이들, 죄인들을 찾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은 이런 마다들과 같이 모범적이고 정말 교회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의를 갖춘 사람이 우리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도 참 딱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은 홀로 하나님의 의를 전세 놓은 것처럼 독선과 암안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 심정은 모른 채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일 수도 있고 맏아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단계적으로 성숙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탕자에서 맏아들 탕자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맏아들이 아버지 집을 지키며 효성이 지극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지만 그는 형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데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길을 잃었다가 되찾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감격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포옹해야 할 그가 동생과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거기에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사는 많은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만 할 뿐 구원받아야 할 피부치 형제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세 개의 비유를 나란히 말씀해 주셨다면 맏아들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말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넉넉하고 사랑과 용서,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